오늘이 부처님이 오신 날인데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 부처님께서 아직 저기 남쪽에 계시는데 이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자리만 빈 자리만 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이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꼭 없어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부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신들이 부처님을 대신할 정도의 지혜가 있다면 부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오셨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응? 예, 중국의 이제 공자의 말씀 가운데 정치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를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은 야심가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공자의 도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에게 물기를 네가 나가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겠느냐 뭐 그런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얘기가 먼저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래요. 맞는 얘기죠. 배가 부르면 자녀를 교육시킬 수도 있고 또 차도 사줄 수가 있고 이런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먼저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하겠느냐? 배가 부른다면 뭐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얘기가 바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교육을 시키겠느냐? 서로 빼앗는 교육을 시키겠느냐?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는 교육을 시키겠느냐? 응? 그랬을 때 오늘날 같으면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서로 빼앗고 전쟁에서 이기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엄연한 의미에서 아까 말한 거 배고픔을 채운다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 비로소 인간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유교에서는 인의의 신을 가리킨다 얘기했죠. 어질게 대하고 의리로서 대하고 애를 딱 깍듯하게 갖추고 그리고 신뢰를 서로 인간 간에 신뢰를 하는 이런 인간된 도리. 이게 바로 인간된 도리거든요. 인의의 지신이. 누구나 다 알고 한국 사람은 더 잘 알아.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춰주냐면 유튜브를 보시면 나오는데 한국에 가서는 휴대폰을 카페에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라고 보여요. 아주 한국은 엄청 착하고 정직한 나라로 세계인들은 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조차도 그런 거 할 정도인데 대단하게 세계인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실험을 해봐요. 가방을 갖다가 길거리 저 어디 그 공원 같은데 의자 옆에 턱 놔두고 멀리서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닌 가져가는 거 보는 거죠. 지하철에서 가방을 턱 놓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정직해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야, 외국인들 얘기가. 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남북한이 대치되고 그랬지만 가장 안정된 나라, 도둑이 없는 나라. 그리고 밤에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정직한 나라로 이렇게 세계인들은 알고 있어요, 현재적으로요. 그만큼 세계 전체는 카페 같은데 가방만 놔두면 좀 있으면 가방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은 밤 뭐 10시 넘으면 밖에 못 나간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해만 예. 뭐 미국에서는 뭐 밤 뭐 몇 시, 해만 지면 총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다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좋은 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걸 일제시대에 잊어버리고 놓쳤어요. 그, 인도의 그 유명한 그 명상가이면서 시인 타고르가 있잖아요. 그 시인이 얘기하기를 이 동방 A지국이다. 이 한국은 동방에서 A를 아는 나라다. 이렇게 이 평을 하고 올 정도로 이 한국이 A를 아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배가 부른 다음에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자 얘기이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바로 섰을 때 인간이 가장 떳떳해지더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가장 떳떳해지더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공자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의의 지신, 아까 말한 것처럼 5가지 덕이죠. 어진 마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이 옳은 일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옳지 않은 것은 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 쉽게 안 끊어지죠, 우리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무도 안 볼 때 이걸 본능대로 주머니 엮고 싶은 마음이 더 들죠. 근데 이걸 가감에 뚝 내려놓고, 예? 주인 찾아주라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의로운 마음을 내기 어렵다는 건데. 그걸 자꾸 연습하면 또 돼요.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그리고 동방은 우리나라 특히 그러잖아요. 장인 요소가 발달했잖아요. 윗사람이 늘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아량으로 대해주는 이런 마음.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 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잘 지켜지는 나라가 없대요. 다른 나라는 노약자 이름이 있는데 다 젊은이가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도 언제 가면 지하철 타본 적이 있는데 노약자석은 텅 비어 있어요. 노인이 없으면 절대 젊은 사람 거기 앉질 않아요. 그게 애를 아는 거죠, 그게. 장유유사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로 이 사람을 애를 갖춘다.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거. 그 지혜를 배운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갖는 거. 그렇죠. 가방을 턱 놔두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믿는다는 그 신뢰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신뢰를 이용을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덜어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뢰를 믿죠.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 이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에부터 이 나쁜 풍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 돈 많은 세력들. 그 세력은 기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기득권적이고 지주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풍속을 나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힘 약한 사람에서는 그 풍속이 나쁜 대로 또 따라가거든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명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좀 껄렁껄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결국 백성의 그 인심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경계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여기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딱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 공자의 인유애지신의 도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 해서의 도리가 뭘까가 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에서 어린 애들한테서부터 성장할 때부터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고 또 내도 그걸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집안의 애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공자는 하나의 가족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그 도리를 역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조선의 역사는 바로 유학 정치잖아요. 유교가 정치를 했죠. 유학을 공부한 왕부터 유학을 공부해서 유교를 공부했죠. 그리고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 유교적인 바탕하에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불교라는 것은 이 현생의 한 가족과 국가, 사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질서를 바로잡고 모두가 이 타락의 때를 벗고 본질적으로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돌아감으로써 결국 부처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이런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게 탐진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유예지신으로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딱 얘기해요. 첫째, 탐진치.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혹해지면 탐진치를 부리게 된다.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게 분노잖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해지니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걸림돌이 많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분노가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동차 왕이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차를 운전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 왕국인데 어떻게 보면 그 왕국이 침해를 받아. 누군가에게 침해를 받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도 먹고 살만해졌는데 지면 질수록 이제 나가 커지는 거야. 먹고 살고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나가 이만큼 크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위한테 얘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만큼 크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커진 게 뭐냐면 자아가 커졌어요. 현대인들 옛날 사람보다 현대 사람이 내가 봐서 자아가 훨씬 커져요. 소유를 하면 할수록 자아가 커져요. 재밌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되고 사회 기득권이 되고 정치 권력을 쥐고 뭔가를 쥔 사람이 자아가 커져요. 엄청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커지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돈을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쁜 일도 막 시켜서 해결하려고. 정치를 하게 돼요. 마음속에. 돈 많은 놈이 나중에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나라의 정치를 하려는 야심을 품게 되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본래 가정의 이 싸움이 타인의 싸움보다 더 크잖아요. 남과의 싸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A를 가지고 싸우는데 집안 사람과 일이 터져버리면 마음속에서 경계성이 없어. 그리고 분노가 너무 커. 왜냐하면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크는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 그 범위 안에서는 경계선이 좀 별로 안 두죠. 브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 가정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더 커요. 확실히. 음. 이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관한 책을 잘 써가지고 어떤 사람 뭐 어디 저쪽에 동남아 어떤 스님은 탕리칸인가? 분노에 대한 책을 하나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분노 하나만 잘 써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기본은 탐욕이죠. 탐욕과 이걸 통해서 재물을 축적했어. 축적을 하니까 내가 커졌어. 내가 커지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은 에? 순탄한 것보다 내 눈에 거스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 탐욕을 통해서 뭔가를 소유하면 할수록 내가 이미 커졌는데 그 커진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내가 탐욕을 부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커졌는데 자유로움이 그만큼 주어지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분노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쉽게 말해 돈도 있고 그리고 나 잘났다는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이 처음에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부자가 딱 되고 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딱 났냐 그러면 첫째, 마약쟁이들이 막 늘어났어요. 마약쟁이들이. 약물 중독자는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둘째, 사이비 종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돈도 많고 또 나도 나 자신도 이만큼 크니까 대장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영적인 세계의 대장. 그래서 미국은 철학이 없는 상태있고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맞이하니까 괴물의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돼가 왔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양에서도 종교가 또 이렇게 불교가 들어가고 기독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상태니까 불교가 들어가고 또 길을 닦는 그런 그런 수련 세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 아주 팽창해서 곧 터질 듯한 이 정신 세계가 이제 돌파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불교가 많이 들어갔고 이 동양 정신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들의 숨통을 조금 터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정신적으로 거의 미친 나라라고 평가를 해요. 다.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살고 싶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인구의 70% 이상이 조금 이렇게 히스테릭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 사는 나라 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동양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탐진치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깨려고 하니까 동양의 지혜와 성인의 가르침을 필요로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 미국이 탐진치 그 자체인 거야.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불교에서는 이미 애초에 탐욕을 끊고 싶고 풀고 싶다면 탐욕 그 자체를 바라보고 두 번째,
이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 탐욕이 여쪽이면 보시는 반대죠. 인색함의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낸다는 거 탐욕이 근데 습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거든요. 본성이 아니에요. 자꾸 움켜 잡는 걸 습관으로 주워 담는 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하는 거죠. 누가 손을 잡아도 끌어당기는 거죠. 탐욕의 습관이라면 역시 나눠주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쥔 만큼 사실 나눠줘야 재료가 돼서 마음이 다 풀리는 거죠. 그 평소에 움켜쥐는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에 해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세상에도 돌려주려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주워 담기만 하면 그것이 안에서 썩어요. 영혼 자체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버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주워 담은 건 또 좋은 방법으로 해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중국의 장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나무가, 산에 나무가 많아도 새는 한 가지에 앉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얘기. 생쥐가 아무리 묵어도 지 배를 채우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 나머지 자기를 쓰는 돈은 대개 보면 이제 사치죠. 사치를 하는 거죠. 사치는 끝이 없잖아요. 응?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벤츠를 사는데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벤츠가 있어요. 뭐 난 벤츠 종류를 모르지만 벤츠 3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종류를 내가 벤츠를 딱 사는 순간 있잖아요. 그 사람 후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벤츠를 사려는 그 마음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있거든요. 그 과시욕이 바닥에 깔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족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300을 딱 사고 나면 벤츠 500이 보이는 거야. 벤츠 500이 보이는 거 다음에 사고 나면 벤츠 800이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은 이미 벤츠를 쫓아가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허덕이는 거죠, 이제. 탐욕은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푸는 마음, 자비, 보살행을 통해서, 보시행을 통해서 그 탐욕을 이제는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뭐, 조금씩 하는 거, 그런 방법부터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보시로서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네가 보시를 바로 못 받아들이니까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는 방법을 붙이는 거죠. 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보살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그 가운데 진짜 어떤 특별한 분들은 한때 정말 큰 돈을 만지고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 그랬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보통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 있어도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움켜쥐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나누는 것도 경험해 봐야 인생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움켜쥐는 것만 알면 인생의 반밖에 모르는 거야. 나누는 걸 해봐야 나머지 인생을 아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치산 스님은 공부에 있어서 돈은 제대로 못 벌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날 평생 움켜쥐면서 살아온 거죠. 공부에 대해서.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해야 공부를 나누는 쪽으로. 그래도 책도 써서 법보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쪽으로 하고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뭐든지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각자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고. 근데 애초에 만약에 그렇게 움켜쥐고 나누고 그런 순서를 할 필요도 없이 내가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가르침을 먼저 받았더라면 나누면서 주고 나누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현명하게.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에 왜 탐진치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남녀가 자들은 헤어지면 될 건데 왜 헤어지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붙어서 싸우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그렇게 딱 묶어놓는 뭔가가 끈덕끈덕한 그 본드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 묶어놓는 본드가. 그 본드를 결국은 탐진치를 통해서 그 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계에 살면서도 인간계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인간계가 괴로우면서도 인간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인간계의 탐진치의 탐욕과 분노에 쩔여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이빨을 뽑아도 아파 죽었는데 뽑기는 싫어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방법이 뭡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뽑아야죠. 그러면은 그 뽑는 그 순간까지도 안 뽑겠다고 아우성 치다가도 뽑고 나면 시원섭섭하다 그렇죠. 시원하면서도 왜 시원하면 시원한 거지 섭섭할까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섭섭하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나쁜 것이든 좋은 친구든 나쁜 친구든 오랫동안 정들어 버리면 끊어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좀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털어내는 데는 망설여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탐이 있고 이제 지는 분노인데 이 분노를 정면으로 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배짱이 두둑함했을 때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고 화가 나는 상대방일 때 내가 정말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면 이치를 딱 들어보고 곧장 이 상황을 얼른 수긍하고 용서하고 이 자비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비심이 안 나와요. 쉽게. 분노가 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잡아요? 우리는 여기 강자가 약자한테 자비심을 낼 수 있었지만 약자가 강자한테는 자비심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그 비굴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못 이기니까 에이 뭐 내가 봐주지 하지만 지가 봐준 게 뭐 어디 있어 강자 앞에서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자비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약자라 할지라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불법의 이치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서 나중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한다면 저 중생을 내가 제일 먼저 구제하리라. 어때요? 자비심이 나오잖아요. 이런 원력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니면 이와 비슷한 원력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응? 저 어리석음을 내가 지금 깨주지는 못한다. 왜? 자가 더 힘이 세니까. 그치만 내가 언젠가 부자가 된다면은 반드시 저는 코를 납작해 주리라. 이렇게 세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비심이죠. 응? 그게 이제 두 번째, 분노를 자비심으로 깬다. 너무 화날 때가 많죠. 그렇게 너무 화날 때 보살의 원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보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왼수를 만나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화날 수도 있고 뭐 마누라가 도망가서 화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이 마누라가 도망갔다. 그럴 때 화가 나죠. 왜냐? 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남자에 갔다는 거, 나보다 더 멋진 남자한테 저 여자가 마음을 두었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 그걸 큰 마음을 내가지고 쿨하게 잘 가라. 내가 참 니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못나도 잘 못해줬다. 인정한다.
잘 가라 이렇게 쿨하게 마음을 낸다면 이보다 큰 용서와 자비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얄금얄금 씹어 먹는 거야. 결국 자기는 그렇게 절대 못 해. 그러니까 에이 미운년 그랬다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상대방 탓하다가 술 처먹다가 한 보통 한 1년 이상 좀 그렇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에이 내가 못났지 뭐. 그 걸리는데 1년이고 5년이고 평생 걸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쿨하게 내가 떠나자마자 쿨하게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비네. 아유 내가 못났어. 예? 지아비가 돼서 품어지는 못할 정도 그렇게 내가 갈구를 쓰니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요. 그렇게 쿨하게 용서를 하면은 그 까르마 하루아침에 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 근데 불법의 이치를 따라서 억지로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면 되게 돼 있어요. 엊그제 한번 택시를 타고 여기 왔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 마누라가 바람에 도망가 버렸어. 왜냐면은 그것도 뭐 척추를 좀 다쳤는데 병원에서 그 끙끙 앓는데 털어버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때 그럼 네가 그러면 평소에 잘했느냐 그런 문제가 생각되는 거죠.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떠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죠.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같은 동네에 살아. 아직도 같은 동네에 살아. 이게 뭐 완전 꼼짝 말하죠. 그럼 지가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보기 싫은 사람 같이 사는 것도 그것도 업이에요. 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사니 이거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할 수 있어? 그러려냐고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털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저 앞에 차 세워놓고 거기 앉아서 한 30분 동안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와 같이 쿨하게 그냥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것을 몰랐고 그런 걸 습관을 길러보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요즘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내는 그런 방법도 몰랐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어리석은 건데 모든 사람들은 항시 현대인들 아까 얘기했처럼 현대인들은 자기가 최고라 그래. 다 진짜 심해요. 뭐 본래 10대 때는 그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미운 뭐 7살이라 그러잖아. 그때부터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내꺼 뭐 싫어. 예? 그래 미운 7살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자아가 강해져서 특히 현대에서는 뭐 60, 70대도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잘난 것을 해보려고 무지 다들 노력을 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지만, 불법에 몸을 담는 사람에게는 자아를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알고 보면, 사상 누각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불교에서는 그 자아를 깨부셔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자아를 쌓아가는 거죠. 막 스펙을 만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회사에서 써주십시오. 이걸 열심히 얘기하고 홍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불법의 이치는 네가 영원한 진리의 세계, 편안한 세계, 아주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면 탐진치의 반대로 걸어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간단해 불법의 이치는. 탐진치의 반대로 걸어가야지 네가 그런 세계로 갈 수 있지. 탐진치의 세계로 가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의 뿌리고 근본이에요, 탐진치가.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를 깊이 공부하면 그것은 껍데기의 나다. 더 참된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나가 또 있다.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걸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려고 하면 불법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막말로 예도, 불교를 제한 모든 종교 가르침을 예도라고 표현하고 불교를 내도라 그러는데 안에도라 그러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르침에서는 모든 가르침들마다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참나라는 게 있어요. 이 허공처럼 텅 빈 것이 참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태양처럼 안에서 밝은 그 어떤 의식을 참나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나 참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니네가 참으로 진짜 참나를 알았다면 이 삼계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애도들의 가르침이 참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얘도들이 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탁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참나를 얘기하지만 진짜 참나를 알고 있지 않고 자기식의 참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석가세존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절대 모르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죠. 욕계에서도 지금 여기를 인간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인간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시 이 세계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욕계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사 이렇게 6개의 세계를 논하는 거 6개를 다 해서 욕계라고 또 새끼가 있고 그다음 무새끼를 얘기했어요. 이 3개가 공하다. 이 3개는 욕계 새끼 무새끼는 꿈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고 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힌두교에서 뭐 이슬람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딱 일체가 공하다는 이 말이 매우 간단한 딱 한마디인데도 이 말을 세상에서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공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에게 그런 지혜의 눈이 있고 그리고 100억의 무수한 억겁의 세월을 깨뜨려 그 우주가 생겨나고 멸하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눈으로 딱 보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그 어떤 세계도 생기면 멸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멸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처럼 생겼다고 다 멸하고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계가 다 멸해서 없어지는구나. 나는 욕계만 멸하고 새끼는 영원할 줄 알았더니 새끼도 멸해 없어지고 무새끼도 멸해 없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우리의 이 세계 천연세
빨주노초 파남보의 천원색 그 원색들이 그 아름다운 빛의 세계가 엮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예요,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의 수명은 그 수명이 수억 년의 세월을 나이가 그 새끼의 중생은 나이가 수억 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는 100년이잖아요. 길면 100년인데 그 새끼의 세계는 수명이 수억 년이야. 무새끼는 이 색조차도 없어. 마치 그저 해파리처럼 색이 없어. 예. 그런 이 상계를 통찰해 가지고 진리를 설파하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모든 종교와 뭐 비슷하겠지. 다 뭐 공동 얘기하고 뭐 복을 짓는 얘기하니까 비슷하겠지. 이렇게 보지만 사실 부처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 생명을 영혼이 돌아갈 곳에 대한 투자야. 일종의. 잠시 돌아갈 곳에 대한 투자는 명상이나 하고 헬스클럽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가족 모두의 영혼이 돌아가서 편안히 쉴 곳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은 부처님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잠시를 위해서라면 뭐 콘도 회원권 하나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 콘도에 회원권 투자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잠시 편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럼 콘도 회원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가서 쉴 곳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라. 만약에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많은 진짜 뭐 돈 잃고 몸 버리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또 밟아야 돼. 그래서 좋은 이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고 환경 만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금생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지금 뭔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했는데 그 다음 내일 당장 어떤 그 대가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하루치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오늘 복을 쌓으면 이것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값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와서 절 한 잔하게 물 한 잔 떠놓고 내가 돌아서면 그냥 그 효과가 바로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과법을 믿되 너무 서둘러서 믿지 마세요. 천천히 하고 이래도 나는 부족하다. 이게 좋은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아무리 정성을 써도 부처님 지혜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데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다. 부처가 커야 돼요. 자기가 크면 안 돼요. 부처를 크게 놓고 자기는 항상 작아야 돼. 근데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서 부처가 점점 아래로 보이는 거야. 이러면 이게 인생이 이게 위험한 인생이야. 예? 부처 앞에 섰을 때 나는 바라볼수록 왜 자꾸만 작아지는가 해야 이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보살행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커졌다 싶으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니 했는데 다음날 보니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서 있더라. 이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쫓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곳을 처음부터 안 간다는 얘기는 맞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간다면 뭐 평생 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은 데 가 서 있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너무나 고뇌가 많은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지혜로운 자는 꼭 내가 안 올라가 봐도 벌써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온몸으로 시행착오 다 해서 뭐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래 어떤 사람이 수행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살림살이 몇 개 부서진 가운데서 큰 도를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뭐 온 집안이 박살이 나고 그냥 그래도 회사가 다 무너져도 크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무너진 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건 무너진 가운데서 크게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민폐를 주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차일까? 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명신급 보고에 보면 그런 말 나왔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작은 조짐에 밝고 어리석은 자는 큰 그 일이 닥쳐왔을 때야 겨우 알거나 그때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벌써 작은 조짐만 보고도 아 내가 옷깃을 여무야 되겠구나. 아 저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안 들어가는데 어리석으면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직접 맛을 봐야지 하고 푹 들어가. 그럼 푹 들어가서 빡 나올 수 있나? 거기서 딱 잡아당겨 버리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내 혼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잖아요. 들어갈 때는 네 마음이지만 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안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팔이 들어오면 꽉 잡으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푹 집어 이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맛을 봐야 된다고 푹 이었어. 근데 거기서 딱 잡아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탐진치를 반대로 가는 것이 결국 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선. 불교는 결국 이 선을 닦고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그 개념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은 말은 같아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 반대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 베푸는 마음,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죠. 그런 보살을 보시행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행,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걸 잘 생각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자 앞에서 약자가 강자한테 대들지 않는 건 자비가 아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내가 장차 힘이 있으면 반드시 너의 어리석음을 깨치워지겠다. 내지는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되면 반드시 너를 제도하겠다. 이런 식의 원력을 세우면 그야말로 이 보살행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못 알고 가짜 나를 참된 나라고 알고 이 몸뚱아리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을 알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말하는 참된 상락하죠. 영원하고 즐겁고 그리고 참된 진정한 의미의 참된 나 그리고 모든 번뇌가 없는 그런 깨끗함의 이 마음자리 그것을 나의 그 자리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살피는 것을 결국은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중생은 자기가 상락과정 한다는 거야. 중생 스스로가. 그러면 부처도 상락과정이라는데 자기도 상락과정이면 그럼 부처와 자기가 같다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중생은 자기식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자기의 참 자아는 영원하고 항상 즐겁고, 예, 이게 참 나이고 이게 항상 이 모든 번뇌가 깨끗함이라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전도된 중생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상락 과정을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상락 과정을 뒤집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그 전도된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 돌리려면 결국은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무수한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도솔천에도 이렇게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경우는 이제 불보살들 아니 불보 여기는 이제 아주 보살들의 세계고, 그 바깥에 이제 범어 중생이 있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내원궁에서 이제 보살로서 거기에서 중생 제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 특히 인간세계에 와서 자기가 태어나서 마지막 도를 이루고 일체 중생에게, 이 사바세계, 특히 인간세계 중생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제 원력을 세웠죠. 큰 자비심으로 원력을 세워서 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도솔천에 있다가 태에 들어가고 입태, 그리고 태에 머무르고, 그리고 태에서 나와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중생을 이제 교화하시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열반을 하신 거죠. 이 부처님의 이 8가지 모습을 이제 팔상송도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8가지 모습을 중생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습, 8가지 모습 자체가 결국은 나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너네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네들도 나중에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신 것은 결국 이 상계가 공하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탐진치의 반대로 걸어가라. 그리고 육바람을 닿는 보살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이 부처님의 이 뜻을 어떻게든 좀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